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주 안에서 또 우리 명절 앞둔 주일 또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고 모든 오가는 일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싸워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바울은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로마 병사들의 복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로마 병사들의 무장한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예로 드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평소에는 튜닉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 헐렁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전투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매고 그 위에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건 무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세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참된 것. 세월이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사는 지역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참된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우리가 무엇이 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세상이 많이 인정합니까? 여러분, 대학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다 상대적인 거고 이것도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말도 상대적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요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상대화시켜서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내 기분에 좋으면 옳은 거고 내 기분에 나쁘고 싫으면 이건 맞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 지식과 교양을 늘려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따라갈 때 사는 거고 이걸 거부하고 반대길로 걸어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노골적인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습니까? 아니에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을 받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고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 말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 방송, 문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저도 뭐 다 볼 시간도 없고 볼 마음도 없지만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방송들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좀 부도덕하다고 했던 일들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처럼 포장하고 미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미화하고 마치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한 모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이 방송들, 이제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어긋난 길들을 가리켜서 이게 인간적인 거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은연중에 강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별로 인정 안 해요.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 이제는 허용해야 되고 이제는 포용해야 된다. 물론 사람은 사랑하고 포용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 사상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도와 정책까지 강제적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쯤 되면 그런 법들도 좀 통과되는 게 시대적 흐름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투표하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누가 다수냐를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지지하고 있느냐, 반대하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매일 들려오는 그런 뉴스, 문화, 우리가 접하는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책을 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죠. 단지 큐티할 때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을 내고 내 시간을 구분해서 하루 10분, 2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무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갖춰야 될 영적 갑주가 있죠. 13절,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딱딱한 그 판을 가슴에 대고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복이에요. 우리 성도가 붙여야 될 호심경이 뭐라 그럽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하면 착하다, 저 사람 참 도덕적이다, 남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더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끔씩 우리에게 공격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과거의 죄를 들추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을 찌릅니다.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라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꾸 우리 어떤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흠도 많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죄책감은 가져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남들 그런 건데 그럴 수 있지. 언젠가 뭐 하나 딱 한꺼번에 회개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고 돌이키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낙심시키려 할 때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의를 입혀주신 사람이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낙심이 될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난 자꾸 넘어지는데, 난 크리스찬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무가치한 거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결단한다. 실패했던 걸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이 있어요.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전쟁에서 발을 다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죠. 기동력도 떨어지고 전투력도 약화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뭘 신습니까? 단단한 군화를 신죠. 로마 병사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신발이 이제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금속으로 덮어 씌우고 바닥에는 두꺼운 가죽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징, 못 같은 걸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들이 길가에 그런 뾰족한 나뭇가지들, 장애물들을 뿌려놔도 밟고 다녀도 발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한 겁니다.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평안은 단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 말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한 걸 뜻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뭐 되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뭐 되었다 그래요? 원수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원수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끝나요? 원한을 갚아야 끝납니다.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죽어야 그 관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냥 사이좋게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친구들에게 요즘같이 교회를 많이 욕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많은 정책과 악한 법들 수시로 발휘되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해서 발휘됩니다. 부결시키고 막아내면 또 그 다음 회기에 발휘하고,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수많은 악법들 계속해서 몇 년째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발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쉽게 말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법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산모가 아주 건강이 위험하거나, 혹시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거나,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뭔지 아세요? 산모가 원하기만 하면 만삭이라도, 출산 직전이라도 아무 때나 낙태 허용하자.
약물로 그 낙태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심지어 그 조항에는 뭐도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의사들이 양심에 찔려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좀 태아 낙태하는 거 거부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의사라면 양심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어요. 의사가 그거를 거부할 때는 그 법을 어긴 처벌을 받는 조항까지 이런 악법들을 지금 그 개정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동성애 등 합법화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사회의 법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건 어떤 짓을 하건 그것 때문에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걸 아예 조항을 넣어서 혹시라도 그들이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만 하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고 징벌적인 처벌을 해서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하자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하나님 반대하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거 얘기하면 저 발언 나 듣기 불편하고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동안은 그 일을 하면서도 뭔가 꺼리낌직하고 찔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제 법으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죄가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은 막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계가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허용하자는 법들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막아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법이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자꾸 죄라고 하냐? 이러면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 선교의 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대의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와 주님 앞에 데려와 예배하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악한 법들을 막아서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시대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시류 따라가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고 그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정책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무기가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대사회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는 화살이죠. 보이지 않는 데서 빠르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까지 붙여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이 길고 큰 사각형의 방패를 가지고 서로 밀집 대형을 이루어서 이 불화살을 막아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방패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참 여러 가지 불화살을 준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건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이 시대에서 분명히 역사는 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죄를 달콤하게 보이게 하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 죄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냐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라고 이 막연한 생각은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괜찮고 내가 느끼기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 나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신뢰의 중심에는 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를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꺼트리는 힘은 내 멘탈이 강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이 거센 도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하면 좀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큰 공경에 빠집니다. 맹렬히 날아오는 불화살 같은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로마 병사 얘기를 계속했지만 혹시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로 군단을 이루어서 밀집 대응으로 싸우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패를 들고 나 자신의 몸을 내가 막는 게 아닙니다. 왼손에 방패를 들고 서면 이 방패는요 내 몸의 절반 왼쪽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방패의 절반은 누구를 보호해요? 내 왼쪽 병사의 오른쪽 몸을 보호합니다. 그럼 내 오른쪽 몸이 비잖아요. 이건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내 이쪽에 있는 병사의 방패의 한 편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맞물려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힘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 나 혼자 믿음 지킨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곁에 있는 우리 지체가 같이 격려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힘이 되는 거죠. 청년 공동체가 중요한 여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친구, 믿음을 격려해주는 선후배,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의 방패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 싸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도 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그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각각 다 달라요.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방패로 연결이 될 때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갑주가 있죠.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장비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써야 될 투구는 구원, 특별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원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고 여러 가지 죄악도 있어서 오늘 부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뒤쯤 부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이제 이걸 자꾸 흔드는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부추기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성공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더 귀하고 큰 것인데 그것을 쓱 감추고 땅에서 보이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마치 인생이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영광을 누린다 한들 얼마나 갑니까? 100년 이상 갈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거 했던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고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 끝에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지막 갑주를 소개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검이라고 하는 건 양쪽 날이 서 있는 칼을 말하잖아요. 동시에 검은 방어 무기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될 무기가 있다면 바로 이 검이에요. 싸우다가 투구가 벗겨지고 신발끈이 풀리고 방패를 놓친다 해도 이 검만 손에서 놓지 않고 있으면 끝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주 전에 한 기독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먼저 잠깐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한 여성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성경을 높이 들고 그 도시를 향해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한 도시에서 크리스찬 여성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오랜 독재에 맞서서 지금 자유민주화를 갈망하는 시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을 섬기는 현숙 폴리라고 하는 대표가 있어요. 이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란 지하 교인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이잖아요. 거긴 기독교 신앙 함부로 전파하면 안 되거든요. 잡혀가요. 개종하면 사형당합니다.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란의 지하 교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목숨에 위협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당국의 위협을 받고 체포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차별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에빈 교도소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장기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례들이 일어나요. 몇 가지를 보면 아레프와 리아나라고 하는 이제 무슬림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한 낯선 남자가 오더니만 뭔가를 툭 전해주고 막 황급히 가더래요. 뭔가 봤더니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감춰가지고 집에 이제 갖다 놓고 한쪽에 그냥 치워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잠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참된 길을 계시해 주겠다. 너무나 또렷한 음성에 이 남편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받았던 성경 혹시 연관이 있나 부랴부랴 찾아서 집어들고 페이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를 넘겼더니만 연락처가 하나 있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파리나라고 하는 여성이란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몰래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걸 가족들에게 이제 알릴 수가 없죠. 알게 되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우편함에서 뭐 꺼내서 뭘 읽고 있더래요. 봤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다가 가족에게 얘기를 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지하 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선물이라고 하는 쪽지와 붙여서 그렇게 우편함에다가 몰래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 전문가들은요,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숙 폴리 대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란의 교인들이 숨어 지내면서 정권 교체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오해입니다. 이란 기독교인들은 이미 감옥에 갇히는 각오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거리에 나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해를 견디고 그 사이에서 신앙을 잘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박해를 받고 있지만 다 각오하고 모든 것 잃어버릴 거 결단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한 시대에도 쉽지 않은 게 전도인데 이런 탄압 속에서도 이란의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권능이 더 강하십니다. 그것을 대적할 사상과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굳게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할 때만, 예배할 때만 말씀 펴지 마시고 내 삶에서 하루에 1, 20분이라도 시간을 좀 떼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이 영적 싸움을 그래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거짓과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싸움을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 나라에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 알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서고 의로 담대해지고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면서 구원으로 인내하며 말씀의 권으로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시대에 진리로 서게 하시고 불의한 시대에 의로 담대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지키며 구원으로 인내하고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진리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려내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